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니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고통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질병과 아픔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인내하며 주께 맡기며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각자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하루, 이 아침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얼굴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같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규범입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지혜롭게 읽기 위해서 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규범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신명기 가운데 보면서 바뀔 수 있는 형식과 또 바뀌지 않는 그 기본 원리, 즉 본질을 잘 구분하여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잘 걸러서 적절하게 바꾸어 적용하기도 해야 할 것이고, 반면에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잘 챙겨서 오늘날도 그대로 그 원리를 잘 이어가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의롭게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쉬운 문제일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라고 하면서 16절, 17절 이어집니다. 우리로서는 참 어색한 상황입니다만은 아내가 둘이 있고 또 한쪽의 마음이 더 있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들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자에게 첫째 아들에게 더 주어야 할 몫이 있는 것인데 이 장자고 차자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더 좋은 쪽에다가 더 많은 재산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장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자는 장자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그 몫을 잘 챙겨서 상속하라 라고 하고 있는 규범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본질, 그 기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정함입니다. 공정함이 아닌 것,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사실 공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지인이라고 해서 나와 같은 편이라고 해서 좋게 봐준다거나 반대로 나랑 반대편에 선 사람이다라고 해서 나쁘게 판결하거나 거짓되게 심지어 증언하거나 한다면 전혀 공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를 닮아 의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악을 행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그저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여 욕심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입장, 내 의견이 기준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그 자세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당연한 원리를 사실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그 자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 그것만 중요하고 그걸로 그래서 평가하고 그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습이 때로 우리에게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이 계속되면 남는 것은 갈등뿐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고 공정함도 없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적대감과 전투적인 자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악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 나의 욕심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거짓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삶에서 주님 명하시는 그 공정함과 의로움을 더욱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이 상속에 관한 규범에 있어서 형식에 관한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될 형식적인 측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참고로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내를 둘 두는 것은 괜찮나 보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우선 중요한 규범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부 다처와 같은 모습들은 차차 이 성경의 계시의 역사 가운데 정리되어 가는 것을 결국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형식을 하나만 더 보자면 17절에 있는 두 몫을 주라 이런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는 것이 당시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만약 각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인가? 장자는 무조건 2배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또한 형식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고 자녀에게 적절한 몫을 주는 것이고 자신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규범을 보자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말 안 듣는 자녀, 패역한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공적으로 함께 그에게 큰 벌을 내리되 돌로 치라 하십니다. 여기서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시대가 더 흘러가다 보면 이 당연한 것을 설명해야 하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각각 독립된 인격체인데 각각 자기 의사가 있고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왜 자녀가 타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지도에 순종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씩 그 방향으로 당분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 곧 제대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개인이 중요하고 자기의 삶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지나친 개인주의, 지나친 인본주의로 무장된 그런 상상도 못할 세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부모조차도 그런 가치에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그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기죽이지 않아야 하고 아이를 하여튼 자기 주도적으로 키워야 한다 하면서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만을 주요한 양육의 원리로 삼으려 하는, 심지어는 믿음에 대하여조차도 종교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니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식의 어리석은 태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부모들에게서마저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존감은 좋은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 자신이 그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이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만약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길로 가는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또 극단적으로 너무 또 순종만 강조하고 아이의 생각은 무시하고 그러자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이 말씀인 만큼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가치이기에, 본질이고 기본 원리이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책임의 몫이 있고 자녀에게도 책임의 몫이 있습니다. 부모는 순종을 가르쳐야 하고 자녀는
순종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이시기도 하시고 자녀이기도 하실 텐데 혹시 부모님께서 앞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모로 섬기는 분이 계실 테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는 자녀된 자로서 먼저 잘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정하게 행하는 것, 부모에게 하나님께 또한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을 잘 행하여 참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각 가정 되며 우리 대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이 참으로 그들에게 살아갈 원리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기본 원리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습관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상에 가는 흐름에 그저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밝은 빛으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거룩함을 유지해내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참으로 그 정결함으로 진리를 가졌으므로 참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또 김은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문이 더욱 잘 열려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김은택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